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정택 목사와 함께하는 패스트 제자훈련 3단계 3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 소그룹의 기본, 베이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군요. 하늘은 한 분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한 분밖에 가지, 한 사람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까? 여러분, 하늘에는 한 사람만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요.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의 기억절, 정말 소그룹에 있어서 기둥처럼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이 페스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단계 잠깐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우리는 이 뿌리 내리는 이 단계를 5주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의 단계를 9주간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일꾼이 되는 전도 소그룹 팀이 되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3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그러면 본문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본문을 보십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위해서 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의 말씀이 이번 주의 말씀 묵상의 본문입니다. 소그룹에서 이 본문들만 가지고 원칙을 발견하고 깨달음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적용을 나누고 또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가 2단계에서 배웠던 말씀 묵상을 지금 매주간 아니 매일같이 하고 계시죠? 그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말씀 영의 양식을 부지런히 매일같이 한두 구절 혹은 몇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들을 내 말로 풀어 해석을 하고 기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본문에서 어떤 원칙을 주고 있는지 적용을 찾아내고 이 부분들을, 또 기도문을,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는 이 부분들을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해 오신 분들은 사도행전 2장 이 내용도 쉽게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말, 어떤 말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듣고 그날에 3,000의 제자들이 침례를 받았을까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답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선포,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침례를 받음에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받아들인 그 말을 받고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아주 받아들이는데 아주 최고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왜 그 말 베드로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묵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뭐 있습니까? 두려워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누구를 어떤 분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 이들이 드디어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그 특성은 무엇입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믿는 사람들과 그 받아들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분들은 다 함께 있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영혼 구원의 주체. 예,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이 영혼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여기 보면 제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이나 더하더라 있습니다. 그리고 5,000. 셀 수 없는 숫자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이러한 일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는 일이신데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아니할까요? 왜 오늘날에는 안 보일까요?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우리는 도구인데 도구는 되지 아니하려고 하고 때때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주체가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는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좋은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과
이 사도행전 2장의 차이점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서로 나누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날마다 이렇게 영혼 구원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칙과 적용을 좀 찾아보십시다. 이걸 지우겠습니다. 원칙과 적용, 깨달음. 예스. 자,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한 문장 단순하게 적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 원칙, 발견하신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르침을 받으며 살라. 훈련시키라. 믿는 사람과 함께 살라. 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케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함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원칙의 한 말씀은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라. 칭송받으며 살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용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적어 오셨겠지요. 이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을 하고 원칙을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찾아내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찾아내면서 원칙을 찾아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적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집을 선교의 장소로 내놓겠습니다. 소그룹의 장소로 올 1년 동안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적용 내용들을 소그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적용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포인트는 이제 이 묵상하고 원칙 찾아내고 깨달은 거, 그 다음에 적용 이와 같은 통틀어서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가르치면서 훈련하면서 살자. 이렇게 적어보셔도 좋겠고, 가정 중심의 소그룹이 성장의 지름길이다. 준비되면 주께서 보내주신다.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신 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은 누가 시작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소그룹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소그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만나면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면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화요일 저녁에 해도 좋고, 목요일 저녁에 해도 좋고, 수요일 저녁에도 좋고, 토요일 저녁에도 해도 좋습니다. 일요일 날 하셔도 좋겠습니다. 결론은 소그룹은 매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는 4가지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중요한 4가지는 소그룹의 지붕에 이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떡을 떼며입니다. 여러분, 이 소그룹에 있어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 4가지의 기둥이 올바르게 똑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소그룹은 롱런하지 못합니다. 길게 하지 못해요. 반드시 떡을 떼는 일은, 같이 식사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5년 가까이 실습하고 지도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했던 소그룹들은 이 4가지를 아주 중시해서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한 집에서 3년 이상 하게 되면은 못합니다. 소그룹
포기하게 되지요. 그런 예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이 식사 준비는 내가 쉽게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뭐 샌드위치나 혹은 김밥이나 김밥 한 줄 가지고 가는 것이죠. 떡을 뭐 사서 가셔도 좋겠고, 그다음에 과일을 조금 들고 가셔도 좋겠고, 빵을 가지고 가셔도 좋겠고요.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챙겨서 가는 것입니다. 장소 제공, 집을 제공하는 분은 그냥 집만 제공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먹을 것 가지고 가면서 한두 개는 더 가져가시면 못 가지고 오는 분들과 나눠 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도자들, 인도해야 될 VIP들, 베스트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나눠 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밥을 내 한 줄, 그 다음에 혹시 못 가져올 분들 한 줄.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이 먹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흥겹고 재미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약 35분 정도 소그룹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모이면 즉시 동시에 펴놓고, 뭐 지지고 볶고 집에서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냥 싸가지고 가서 나 먹을 거 한두 개 더 얹어서 펴놓고 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내가 먹을 건 내가 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사올 분 한두 분, 직장에서 오시는 분들, 그냥 오실 분들 뭐 이렇게 나눠 드실 거 이렇게 한두 가지만 더 가져가면 뭐 고구마를 쪄가도 되고요, 뭐 감을 가져가도 되고 사과를 가져가도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그 자리에 가지고 와서 펴놓고 드실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떡을 떼는 일을 하고, 약 35분 동시에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제입니다. 서로 즐겁게 교제하면서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 사도의 가르침. 어떤 분들은 교제만 하고 그냥 즐겁게 대화만 하고 마치는데 그러면 곤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소그룹의 네 기둥, 아주 중요한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 연구는 아주 흥미로운 제목들을 가지고, 혹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본문들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초신자도 구도자도 기존 신자도 누구나 참여해서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 연구,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성경 연구는 30분에서 35분 정도, 길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입니다. 기도.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연구.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기도의 제목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은 개인 기도를 먼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기도를 3분에서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2분 혹은 3분씩 짝을 지어서 상대방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에 전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이 중요한 이 소그룹의 네 기둥을 다 이렇게 하는 시간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50분 정도 걸립니다. 서로 나눔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사파로 보겠습니다. 사파로 보시면, 여러분 이 소그룹의 큰 지붕 밑에는 음식, 교제, 말씀, 기도, 이 네 가지가 기둥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는 말씀만 하고 기도하고 교제만 하겠다, 그건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셨던 이 소그룹의 아주 중요한 필수 원칙에 의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음식, 교제, 말씀, 기도,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 오프라인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절, 다음 주에 기억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첫 번째 31절이 기억자로부터 쭉 암송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 날마다 하셔야 되고요. 기도 수첩 계속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운 사람에게 3번의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일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드렸던 미션들 날마다 수행하시고 여러분 기억자를 다 암송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